오늘 7개 시리즈 이제 역순으로 5번째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저희들이 2달 전에 이제 성지순례 갔을 때 그 지역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공사 중이었어요. 그래서 이 철문으로 좀 이렇게 막아놔가지고 조금 틈새로 보고 사진 찍기도 했는데 조금 메시지를 담기에는 사진이 약해서 이번에 찍은 거 말고 일반 이제 온라인에 매체에 소개되어 있는 이 버가모 지역의 사진을 볼 텐데, 보기 전에 이 본문을 우리가 조금 읽고 나서 사진을 보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13절 볼까요? 13절 앞에 주님이 버가모 교인들에게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뭐가 있는 데라고 합니까? 예, 사탄의 권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사탄의 권세가 있는 그런 지역, 그런 자리, 그러니까 우상이 가득한 자리라는 뜻인데, 한 5컷의 사진만 대표적으로 보겠습니다. 예, 이집트의 신이 저 동네에 자리 잡고 있었고, 그리고요, 예,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트라이안 황제의 신전이 저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예, 디오니소스 신전 터가 저렇게 이제 경사진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었고, 예, 우리가 아는 제우스, 산 꼭대기에 저렇게 신전이 있었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추앙하는 우상이 제우스였다, 그 말이겠죠. 그 다음에요, 마지막, 예, 저 이제 시내가 버가모 시내입니다. 저기 아크로폴리스, 저 산맥, 저 위에 아까 제우스 신전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내려다보면 어떻습니까? 사탄이 그냥 장악하고 있는 듯한 도시가 이 버가모였고, 버가모 교회가 여기 이제 버텨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버가모 교회를 좀 살펴볼 텐데, 큰 틀의 주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셨는데, 어떤 책망이었냐? 버가모 교회가 자기들 안으로 들어온 니골라당이라는 이단을 잘 막아내지 못한 데 대한 책망의 메시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교회 안에 들어온 니골라당에게 넘어진 것을 주님이 책망하셨다는 점입니다. 자, 14, 15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예, 조금 설명이 필요하니까 잠깐 성경 구절을 띄워놔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책망하시는데 어떤 사건을 인용하시냐면,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음행한 사건. 여러분, 몇 주 전에 우리가 금요칠회 때 민수기 시리즈 때 제가 이 부분 설교를 했어요. 이걸 지금 주님이 인용을 하시면서 그때 발람과 발락을 통해 일어난 일들이 지금 너희 교회의 니골라당의 일들과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금요철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고 발람 발락에 뭔가 하는 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조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저 발람은 당시에 유명한 술사이자 선지자였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능력이 많고 그의 기도가 효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발락은 누구냐면, 이름이 비슷하지만 헷갈리시면 안 돼요. 발락은 모압이라는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당시에 모압과 이스라엘은 원수 관계고 서로 길도 터주기 싫은 그런 관계였죠.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이 지도에서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유명한 선지자 발람에게 사신들을 보내서 복채를 많이 줄 테니까 네가 여기 와서 저 이스라엘을 위하여 저주하는 기도를 좀 몇 차례 해달라. 워낙에 능력 있는 선지자니까 그렇게 요청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발람이 겉으로는 거절합니다. 돈을 많이 준다 해도 거절해요. 그러다 결국 이제 오케이 하고 가게 되는데, 그가 탄 나귀를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막으시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 이후에 발람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갑니다. 발락 왕에게 가요. 가서 이제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을 위해 돈을 받고 이제 저주를 외치려고 하는데, 그가 저주를 외치는 저주라는 단어를 말할 때마다 저주가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꾸어 버리세요. 그의 입을 주관하신 거예요. 내가 돈을 받았어. 이 발람이 내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노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예. 이런 상황이 연출되다 보니까
이제 자기 힘으로 이걸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죠. 발람이 발락 왕에게 지금 본문대로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가 이 말입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이 막으시는 건 제가 어떻게 못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하게 축복으로 바꾸시니까 제가 이건 도무지 할 수 없고, 그러나 제가 하나 소스를 가르쳐 드릴게요. 그게 뭐냐? 남자는 누구에게 약합니까? 지금 제가 묻는 거예요, 성도님들에게. 남자는 누구에게 약하죠? 강하죠? 누구요? 예, 여자. 이렇게 확신이 없으시네. 남자는 여자에게 약하다. 이게 보통 우리 통념이잖아요. 물론 부민교회 남자들 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통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힌트를 주는 게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미인계를 쓰라는 거예요. 누구를? 모압 여자들을 붙여줘가지고 모압 여자들이 미인계를 써서 텐트에 장막에 다 들어가게 해서 술도 먹이고, 그러다 보면 우상 제물도 먹게 되고, 건하게 취하게 되면 우상에게 절도하게 되고, 그럼 우상 숭배 범하게 되고, 또 음란 파티도 벌이게 되고, 그러면 자멸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저주기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자멸하게 됩니다. 이 발람이 발락 왕에게 그렇게 가르쳐줘요. 결국 발락 왕이 모압 그 시딤 평지에서 그 일을 시행시킵니다.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분노가, 징계가 임해서 2만 4천 명이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그 일로.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그 구약시대의 발람과 발락이 그렇게 하나님을 반역해서 했던 그 꾀, 그 일처럼 버가모 교회에 들어온 니골라 당이라는 그 이단도 지금 똑같이 그렇게 백성들을 전염시키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 니골라 당이라는 이름을 지었을까? 이 이름이 똑같습니다. 15절 볼까요? 이와 같이 너에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넘어갔다는 건데 니골라의 뜻이 뭐냐? 한번 띄워주십시오. 니골은 전염시키다라는 말이에요. 라는 라오스, 백성의 줄임말이에요. 니골라오스 그 말이에요. 백성들을 전염시킨 거예요. 발람의 꾀를 발락이 듣고 미인계를 써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그렇게 처참하게 하나님 앞에 죽어가게 만든 것처럼, 전염병으로 2만 4천 명이 죽은 것처럼, 이 니골라 당의 이단 사상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영적으로 전염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궁금해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니골라 당이라는 이단이 주입한 교리가 뭔가, 이단 교리가 뭔가? 쉽게 말하면 영지주의. 여러분 영지주의 들어보셨죠?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가 뭔가? 영과 육은 이분법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혼만 구원받지, 육은 결국 흙으로 소멸되기 때문에 육은 아무렇게나 다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발생합니다. 육은 아무렇게나 다뤄도 된다. 육은 아무것도 아니다. 의미가 없다. 그 말 때문에 육에 금욕주의를 주입시킵니다. 몸을 괴롭게 하는, 몸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반대로 몸을 즐겁게 하는 겁니다. 쾌락주의. 금욕주의와 쾌락주의가 다 발생하는 게 이 영지주의예요. 몸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우리의 영혼만 하나님 나라 간다. 예수 믿으면 그 영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육은 어차피 아무것도 아니다. 자, 2부 예배 나오신 부민교회 성도님들 대답해 보십시오. 이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전도 집회 같은 거 할 때 영혼 구원 말하는데 우리가 그냥 쉽게 영혼 구원하지만 사실 영혼 구원하면 틀린 말이에요. 사람 구원입니다. 우리 영혼만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자, 이게 지금 헷갈리시는 분들은 우리가 아까 예배 순서 중에 했던 사도신경 마지막을 봐야 됩니다. 사도신경 마지막에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다음에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의 몸의 부활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제가 장례식 때도 한 번씩 이런 설교를 하는데 몸의 부활이 들어가 있어요. 영혼만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혹 초신자들이나 이거 조금 정립이 안 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사람이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의 영혼이 예수 믿고 죽으면 일단 천국에 갑니다. 예수 안 믿고 죽으면 그 영혼이 지옥에 가요. 그게 어디 나오느냐?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얘기해 보시면 죽자마자 두 사람이 천국과 지옥에 가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영혼일 뿐이에요. 거의 끝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까? 예, 그걸 재림이라 그래요. 예수님 강림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다음 일이 일어나는데 무덤이 열립니다. 그때 몸의 부활이 일어나요. 목사님, 저희 할아버지는 예수님 믿고 가시긴 했지만 이 땅에 선산에 매장을 안 하고 화장을 했는데 어떡하죠? 상관없습니다. 뼈를 바다에 흩날렸는데 어떡하죠? 무방합니다. 나무 밑에 이렇게 묻어뒀는데 어떡하죠? 전혀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화장을 했던 수목장을 했건 바다에 뿌렸던 매장을 했던 어떤 형태의 육이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지금껏 볼 수 없었던 아름답고 건강하고 완벽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해요. 그래서 그 부활의 몸이 예수 안 믿고 지옥 가 있던 영혼이 있다면 그 영과 결합해 그 사람은 영원히 지옥에 멸망받습니다. 그게 계시록이 말하는 둘째 사망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고 천국 간 영혼이 있다면 그 천국 간 영혼의 몸은 주님 오실 때 부활해서 영혼이 그대로 천국에 주와 함께 왕노릇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몸의 부활입니다. 자, 그러면 버가모 교회 당시에 니골라 당이 주입하고 이들을 전염시켰던 이 영지주의, 영혼만 귀하고 몸은 막 살아도 돼. 이거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린 거예요. 육은 막 살면 안 됩니다. 육도 우리 영과 동일하게 하나님이 존귀히 여김받도록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몸이에요. 귀한 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전제, 니골라 당이 스며들어온 것 때문에 책망받은 버가모 교회, 이 메시지를 두고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적용하기 원하는데 저는 이렇게 적용합니다. 첫째, 바위가 아니라 작은 돌뿌리가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버가모 교회에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바위가 아니라 작은 돌뿌리가 오히려 우리를 넘어지게 실족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버가모 교인들이 책망만 받은 것은 아니죠. 우리가 읽었지만 칭찬을 먼저 들었습니다. 자, 오늘 13절 볼까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예. 여러분 보십시오. 사탄의 권자, 아까 사진 보셨죠? 그 우상이 완전 귀신이 장악한 그 마을에, 그 도시에 이 교회가 예수 이름 굳게 잡아서 버텨내고 믿음 저버리지 않았는데 어느 정도였냐? 심지어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는 사람이 순교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이들은 도망가지 않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순교를 모두가 보았어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근데 그 다음 주 교회 올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그들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인용했던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의 은퇴하신 변정길 교수님의 요한계시록 주석 108페이지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주의합니다. 후대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안디바는 1세기 말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여러분 잘 보십시오. 노쇠로 만든 황소 모양의 솥에 집어넣어져서 사람이 서서히 구워서 죽임을 당했다고 한다. 이런 끔찍한 광경을 보고도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주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여러분 모르겠어요. 북한의 김정은이 정도면 저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지금도 사람을 여러분 고기처럼 구워요. 팬에. 그걸 다 보게 했습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그럼에도 그 다음 주 교회 나왔다는 거예요. 안디바도 대단하지만 버가모 교회 성도들도 대단했어요. 근데 주님은 먼저 이들의 이 믿음은 칭찬하셨습니다. 순교당하는 현장에서도 이 큰 불같은 시험도 이겨낸 성도들 칭찬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큰 시험은 이겨냈는데 교회 안에 슬며시 스며들어온 니골라 당의 교훈 앞에서는 점점
전염되고 무너졌다는 거예요. 산사대 같은 시험, 큰 바위가 굴러오는 시험은 잘 피했는데 괜찮겠지 싶어서 무심결에 밟은 돌뿌리 위에 걸려 넘어진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로, 제가 지난 그 부활절 칸타타 그 베드로 역할도 했지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땅땅 치고요. 그게 여러분 몇 시간 동안 유효했습니다. 로마 병사들과 대제사장이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그때는 숨지 않았어요. 용감했습니다. 그 대제사장 종 말고의 칼을 빼가지고 그의 귀를 내리쳤어요. 여러분, 로마 군대 앞에 그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대단했습니다. 근데 언제 넘어졌어요? 몇 시간 뒤에 예수님이 가야바의 법정에 잡혀가셨을 때, 가야바의 법정 바로 앞에서 한 하녀가 아저씨도 저 예수와 함께 다녔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나 예수 모른다고 뭔 소리 하냐고 이 여자가 그러고 넘어졌어요. 그렇게 대단했던 사람이 그 여자의 말 한마디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부민교회 성도님들, 특히 이보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여러분 적지 않게 이렇지 않던가요? 우리 큰 시험에는 잘 안 넘어집니다. 사업이 부도나도 믿음 지키는 분들 많아요. 가족이 중병이 걸려도 믿음 지키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가만 보면 작은 돌뿌리에 넘어져요.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드는 거예요. 막 수련회 했어요. 밤에 집회에 말씀 넣고 기도에 주여 울며 불며 회개하고 마지막에 형제의 모습 속에 축복성 불러주는데 다 끝나고 치킨 먹으면서 싸워가지고 맘 상해요.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정규인 수련회 그랬단 말이 아니고 보통의 교회들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선교 많이 가는 시즌에 우리도 다녀왔지만 선교하는 교회들 중에도요, 실컷 비행기 타고 선교 열심히 하고 은혜 받고 김해공항에 도착했다가 공항에서 교회에 오는 봉고차 안에서 누가 말 한마디 했는데 그게 긁혀가지고 내년부터 가는가 봐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배는 어떻습니까? 오늘 주일 1시간 예배 은혜롭게 드리고 주차장에서 마음상에 돌아가는 경우 있어요. 식당에 내려갔는데 나는 줄 서 있는데 새치기 하는 모 집사님 보고 에이구, 이러니까 나라가 있고라지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다고요. 긁혀가지고. 가만 보십시오, 여러분. 산사태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큰 바위가 우리를 덮치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들에 우리가 넘어져요. 작은 것들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마귀는 늘 우리에게 큰 시험이나 작은 시험이나 막 들이대기 때문에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늘 깨어 있는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유명한 구절, 이게 나의 뜻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 뜻이래요. 근데 우리가 저걸 문자적으로 지키려면 너무 어렵습니다. 아니, 하나님 저렇게 하려면 제가 일상을 포기해야 됩니다. 저 아무것도 못해요. 어떻게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저렇게 삽니까? 근데 저기에 담긴 하나님 뜻을 보셔야 돼요. 저 괄호를 왜 해놨을까요? 저거 없으면 우리 할만해요. 근데 저거를 굳이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를 묶어둔 것은 사탄에게 빈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마귀는 우리를 절대 공격할 수 없습니다. 바위, 작은 돌뿌리, 어떤 것도 우리는 탁탁 분별해서 피해낼 수 있어요. 우리 부민교회 성도님들, 큰 시험이나 작은 시험이나 늘 깨어 분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한 가지 더 적용합니다. 도끼가 아니라 도끼를 믿었던 내가 잘못일 수 있다는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이게 뭔 얘기냐? 조금 전에 버가모교회 순교자가 누구였죠? 안디바였습니다. 안디바. 이 안디바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튀르키예
소아시아 지역의 버가모 교회에 잠시 목회를 했는데, 여러분, 바울은 순회 선교사잖아요. 한 곳에 오래 머물 수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교회가 정착됐다 싶으면 후임에게 물려줬어요. 그 후임이 누구냐? 안디바예요. 오늘 안디바예요. 근데 이 안디바가 원어로 발음하면 이렇습니다. 안티파스예요. 근데 두 가지 뜻이 공존하는 이름입니다. 극단적이죠. 여러분, 안티는 뭐죠? 안티에이징 그러면 젊어지는 화장품, 그렇죠? 반대하다가 안티예요. 파스는 뭐죠? 동의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 안에 반대하고 동의하는 게 다 담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름 소개하면서 마치 남성여고 같다 그랬어요. 그렇죠? 여고인데 남성여고예요. 안티파스예요. 왜 이런 이름을 붙여놨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일에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막 뜨겁고, 여기는 막 자기가 동의하고, 주님을 거역하는 일에는 솥에 자기를 태워 죽인다고 해도 나는 그럴 수 없다고 반대했던 사람. 정말 탁월한 지도자가 안디바였다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안디바도 대단하지만 버가모 교회 교인들도 대단하다 생각하는 게, 여러분, 교회에 이 정도로 존경받던, 지지받던 지도자가 이런 일을 당하면요, 교회는 흔들립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정말 말썽펴고 그런 사람이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충성되고 신실한 증인이, 그것도 목회자가 이렇게 됐어요. 교회가 뒤숭숭할 수밖에 없어요. 요즘에 뭐 통일교, 신천지, 또 매스컴에 막 정치권 관계 막 나오던데, 여러분 그 이단들 보십시오. 이단들의 가장 잘 쓰는 전략이요, 교회에 들어와서 지도자들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목사와 장로들, 사역자들을 넘어뜨립니다. 그러면 훨씬 쉽거든요. 왜? 교인들이 막 저 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천지의 전략이에요. 물론 오늘 안디바는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 사탄의 시험 때문에 순교를 당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교인들이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 13절 뒤에 보니까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 안디바가 그렇게 되는데도 이들은 믿음을 지켰다. 중요한 것은요, 이제 끝으로 적용합니다.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을, 이 끔찍한 순교의 현장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는가? 어떻게? 오늘 13절 중간에 다시 봅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네가, 버가모 교회 성도들, 너희가 안디바를 붙잡은 게 아니라 내 이름, 예수의 이름을 굳게 붙잡았기 때문이다. 안디바가 존경받았어요. 충성된 종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목회자였어요. 그런데 이런 분이 이런 일을 당해, 이게 아니라 이분이 강단에서 외쳤던, 이분이 삶을 통해서 그동안 보여줬던, 이분이 붙잡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안디바가 죽임을 당하니 성도들이 안디바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붙잡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비결이 있었던 것. 주님은 그걸 칭찬하신 거예요. 제가 아까 두 번째 대지를 도끼가 아니라 도끼를 믿었던 우리가 잘못일 수 있다 그랬어요. 그게 어떤 속담에 나온 말이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우리 많이 쓰잖아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면 이런 말을 써요. 근데 여러분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사실 도끼는 죄가 없습니다. 믿었던 우리가 잘못 아닌 거예요. 도끼는요, 우리가 힘 조절 잘못하면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도끼를 믿었던 우리가 잘못이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너무 도끼를 믿어요. 너무 지금 잘 되고 있는 상황과 환경을 믿는다고요. 지금 내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너무 믿는다고요. 근데 버가모 교회 교인들은 안디바를 믿지 않았어요. 안디바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스탑하면 가는구나. 그러나 우리는 그분이 붙잡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하고 예수님을 바라봤던 거예요. 도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어요. 여러분, 상황과 사람과 환경은 지금 늘 좋고 지금 늘 내 편 같지만 언젠가는 변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이 있는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분은 변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분을 더 바라보시고 더 붙잡아야 돼요. 전래 동화 중에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한 동화 다 아시죠? 어릴 때 다 이야기 모르는 거 없어요. 여러분 누가 이겼죠? 저 경주에서? 거북이가 이겼어요.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토끼는 왜 졌을까요? 당연히 토끼가 이겨야 되는 스피드인데 왜 졌을까요? 가만 생각해 보면 토끼는요, 자신이 골인해야 될 목적지를 바라본 게 아니고 저 뒤에 오고 있는 거북이만 자꾸 바라봤어요. 거북이가 한참 멀리 오니까 나 낮잠 좀 자도 되겠네. 거북이가 아직 멀었으니까 늑장 펴도 되겠네. 이게 토끼의 시선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거북이는 어떻게 이겼게요? 거북이는 토끼를 보지 않았어요. 자기가 골인해야 될 목적지만 바라보고 생각하고 토끼가 낮잠을 자든지 늑장을 부리든지 전혀 개의치 않고 목적지만 보고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거북이 같은 신앙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보지 말고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달려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시대가 어두워지고 막 혼란스럽고 버가모 지역만 그런가요? 이 지역도 여러분 얼마나 유형, 무형, 보이고 보이지 않는 사탄의 권자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사탄이 꼼짝 못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사탄도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제 숙제를 하나 드릴게요. 그냥 나도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겠다. 예수님 한 주간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가셔도 되는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오늘 안디바라는 사람이 참 잘한 게 있어요. 뭐냐? 여러분, 이렇게 존경받고 지지받는 지도자면요, 그 교인들 자기 편 만들 수 있습니다. 자기 사람, 자기 제자 만들 수 있어요. 예수의 제자가 아니고. 그러면 그 사역자가 다른 데 가면 교회가 흔들리고 그 사람 없으면 안 된다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안디바는 버가모 교회를 목회하면서 늘 자기가 바라보는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사람들에게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자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성도들이 바라보도록. 아마 그렇지 않았다면 이 교회는 안디바의 죽음으로 풍비박산 났을 거예요. 다 흩어졌을 거예요. 제가 금요철야 기도회 때 엊그제였죠. 잠깐 이 책을 소개했어요. 당신을 위해 기도해도 될까요? 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의사인 최영광이라는 성도가 쓴 책이에요. 최영광이라는 의사는 제가 다는 모르지만 이 책에 의하면 서울대학교 의대, 그리고 존스 홉킨스 대 의대, 그리고 암 전문 병원 유명하죠. MD 앤더슨 병원의 혈액 종양 내과 전문이에요. 지금 시카고에서 의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 책을 이렇게 쓰게 된 계기가 있어요. 이 책의 서문에 보면 자기 자신은 어떤 의사인가 이렇게 소개합니다. 일반적인 의학 치료가 더 이상 듣지 않는 암 환자들을 나는 주로 치료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들으면 그럼 굉장히 탁월한 의사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암 환자들, 전혀 차도가 없는 항생제도 이제 듣지 않는 이런 분들에게 어떤 특별한 의술과 이분만이 가지고 있는 항생제가 있나, 무슨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항암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분이 이렇게 말한 계기가 있어요. 한 번은 진료를 보는데 한 흑인이 찾아왔어요. 이 흑인을 이제 검사를 다 했는데 보니까 암 말기예요. 수술도 안 돼요. 이제는 그냥 가망이 없어요. 흑인을 앞에 두고 그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당신은 이제 암 말기고 제가 병원에서 더 이상 할 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흑인이 그 의사 최영광 성도에게, 선생님, 그럼 이제 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 미국인 흑인. 이때 이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뭔가 꽝 친 거예요. 이분이 모태신앙이고 예수 믿어요. 자기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의사로 만드신 것은
정말 열심히 수련하고 연구하고 해서 탁월한 의술로 난치의 병 혹은 정말 힘들어하는 그런 암 환자들을 치료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의사로 불렀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날 드는 생각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고 내가 할 것은 이런 포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역할이 내가 할 일이구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분은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진료를 하고 시리에 빠진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걸어주고 저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소개하고 그렇게 진료와 함께 귀한 의사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게 저 최영광 성도에게만 주신 사명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봅시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저 땅끝이 어디죠? 당시에는 서바나 스페인이에요. 혹은 로마예요. 그런데 선교적인 땅끝은 물론 저 아마존에 지금 미전도 종족일 수 있고 저 북한이 우리가 선교해야 될 땅끝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합시다. 저분이 저 책에서 저 땅끝은 자기 앞에 있는 환자가 나의 땅끝이라고 말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땅끝은 내년 선교가 아니고요. 내일 당장 출근해서 만날 사람들이 땅끝이에요. 내가 함께 일할 사람들, 캠퍼스에서 함께 공부할 사람들, 나의 일터에, 나의 사업장에 그곳이 땅끝이라는 거예요. 내가 밟는 땅, 우리 임내송처럼 내가 밟는 땅, 여기가 땅끝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할 일은 나를 통하여 안디바처럼 성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한 것처럼 나를 통하여 예수 이름이 드러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내가 주의 손과 발과 입이 되어 오직 나를 통하여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더 바라보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